기록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그를 위하여 갇힌 자에 대한 나를 거부로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구원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얻으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을 때에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유익한 것을 그날까지 저간인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랑까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특성하실 분 없습니까? 네, 주인이가 특성을 안 하니까 특성을 아무도 안 하네. 저 한번 할까요? 그래, 우리 송이 형제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특성 한번 할래요? 그래요. 그냥 옛날 찬송가 일장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만복의 근원. 죄송합니다. 찬송가 1장부터 겁나게 펴주십시오. 옛날 찬송가입니다. 성경하고 딸려있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네. 찬송가 1장을 특성하는 거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찬송가 1장을 특성하는 거는 제가 평생에 처음 들었어요. 아멘. 근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지금 우리 송현 형제 마음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때로는 사람들은 판단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아주 열심을 내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벌어져 있으면 주님은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의 죄사가 정말 역겹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소떼 양떼가 내가 지기에 너무 피곤하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아름다운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아름다운 것.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청춘이에요. 우리 청춘들은 잘 모르죠. 재윤, 청춘이 귀한 걸 알겠어?
지나고 나면 참 청춘이 아름답구나, 청춘이 귀하구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청춘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자기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다리를 다쳐서 계속 침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한 뭐 며칠 동안 계속 침대에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그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하는구나. 나한테 뭐 답답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닌데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했어요. 인천대교를 건너서 영종 가서 휠체어를 하나 빌려서, 법원서서 휠체어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용료 지역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고 무의도까지 갔다가, 그래서 어쨌든 인천공항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용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송도 신도시를 갔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그 카페 바닷가에 그 무슨 카페 있던데 이름이 잊어버렸네. 뭐? 케이슨 23가 뭐 케이슨이라고 카페가 있더라고. 케이슨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 케이스는 나 궁금해서 카페 이름도 굉장히 어렵게도 졌네. 그래서 케이스를 찾아봤어요. 케이스를 찾아봤더니 철골조로 만든 건축물이야. 구조물이야. 그냥 철골조의 구조물.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철로 만들었나 봐요. 케이슨 뭐 24 이렇게 했다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이렇게 하고,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송도 안에 뭐 그쪽 바닷가에 또 좋은 뭐 산책로가 있다고 갔는데 잘못 갔어. 잘못 가서 어떻게 휠체어를 끌고 들어갔는데 아파트로 들어갔어. 남의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참 아파트가 너무 좋더라고. 그냥 바닷가를 끼고서 이렇게 아파트를 졌는데, 근데 막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예요. 입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상엔 차가 하나도 없어. 그냥 멀리서 들어가면서부터 다 지하로 다 들어가고, 지상에는 아예 차가 없어요. 그 아파트 안에.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자전거 타는 사람의 뭐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겠죠. 그 좋은 아파트에 내가 지금 입주를 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앞에를. 야, 진짜 요즘엔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이 무슨 다른 이런 데 있는 공원보다도 더 잘 해놨더라고요. 산책로며 뭐 이렇게 너무 잘 해놨어. 잘 들어가지 못해. 아예 뭐 건물 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워낙 뭐 이렇게 경비가 튼튼하니까. 근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봤는데 다 행복해요. 인상 쓰고 막 찌부리고 이러는 사람이 없어. 다 얼굴이 다 행복해. 왜? 좋은 집에 들어왔으니까. 좋은 집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송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너 화성 산다며? 그러니까 아니, 나 동탄 살아. 동탄이 화성이잖아. 아니라니까, 나 동탄 산다니까. 너는 성남 산다며? 아니, 난 성남 안 살아. 분당 살아. 분당이 성남이잖아. 아니라니까, 난 분당 산다니까. 그럼 너 인천 살잖아. 나 인천 안 살아. 나 송도 살아. 인천에서 송도가 인천 아니야? 아니야. 난 송도 살아.
왜?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탄신도시, 분당도시, 송도신도시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인천 산다 그러면 나 인천 아니고 송도 산다는 거지. 너 화성 살잖아. 나 화성 아니고 동탄 산다는 거지. 너 성남 살잖아. 나 성남 아니고 분당 산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니까. 왜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좋으니까.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아파트가 있고 값비싼 집들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할 겁니다. 저도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살아봤잖아요. 1995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즘에 3년 동안 안 기다리더라고. 분양받고 3년 동안 기다려서 아파트 입주를 했어요. 아파트 입주 날 좋았어. 우리 딸은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똑같으니까 어느 집인지 몰랐고 다른 라인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신고를 시켰는데 한참 있어도 안 와. 그리고 찾아 나갔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어느 집이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아파트 입자면 최첨단 아파트잖아요. 지금 송도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최첨단 아파트에 입주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엔 뭐 진짜 아파트 보니까 그 내부는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싶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아파트 입주를 해서 살아봤는데 딱 한 달이었어요. 새거 좋구나. 여러분, 지금 그 아파트, 그때는 그게 제일 신식 아파트였고 제일 좋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가장 오래된 아파트야, 옥년동에서. 송도에 지금 입주하는 저 아파트들 뭐 시설도 좋고 보안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장 좋은 아파트예요. 최신식 아파트죠. 근데 여러분, 저 아파트도 10년 지나면 또 구식 아파트예요. 그때는 AI가 문을 열어주고 AI가 불을 켜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AI가 밥도 해줄지도 모르지. 그런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파트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주방 용기가 밥을 해갖고 그냥 뭐 제공해 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 구식 아파트예요. 진짜 오래된 아파트고, 여러분, 해안에는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시간 지났어요. 헌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로 나온 게 또 있어. 지금 뭐 그거 가졌네? 금방 또 새 것이 또 있어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우리는 새 것을 지키려고, 새 것을 아끼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송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그냥 다 환하고 다 즐거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좋다, 그게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우리 아파트는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어. 도둑 맞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해. 또 환경도 좋은 아파트. 편안하다, 안전하다 막. 이러면 대살과 정서에 보면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인자가 도적같이 임한다였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안전한 걸 찾고 점점 편안한 걸 찾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난 평안하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고, 얼마나 발달된 나라고, 발달했던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 나라고, 얼마나 보안적으로 안전한 나라인지 막 세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찌질이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학교 그 초등학교 앞에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초등학교 건물 맨 위에다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거 붙여놨어.
100억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불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되면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고 우리는 밥을 긁을 일이 없다. 배고플 일이 없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 학교마다 이 위에 이렇게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걸 아주 그냥 이렇게 글씨를 크게 새겨가지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올해 수출액이 약 5천억 불을 넘길 거랍니다. 5천억 불.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했는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고 내가 살아있어. 그런데 그때 1000불 소득도 안 돼서 1000불 소득이 안 됐으니까 1000불 소득을 목표로 걸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82년인가 78년인가 82년도에 1000불 소득을 달성했습니다. 잔치였어요. 우리 1000불 소득 됐다고. 근데 집집마다 차 한 대는 없더라고. 우리가 1000불 소득 되면 집집마다 차 한 대 있다 그랬는데 차 한 대는 없었어요. 100억 불 수출됐다고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모릅니다. 기업인들 다 초청해가지고 훈장 주고 그래서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지금 5천억 불, 50배예요. 5천억 불이면 1000불 소득에 3만 5천 불이니까 35배예요. 3.5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50배고 35배의 소득을 올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헬조선인이 이 나라 살기 힘들어서 떠난다니 요즘에 그 얘기 쑥 들어왔더라고. 우리나라 살기 싫어서 이민 간다. 나 다른 나라로 간다. 난 그 사람들 내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구나. 외국 나가보면요 가장 편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 시스템 엉망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뉴욕? 저 뉴욕 가봤잖아요. 뉴욕 가봤어? 뉴욕 가봤잖아요. 뉴욕 안 편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물론 뉴욕에 빌딩 70층 이상 넘는 빌딩이 70채 이상이 넘대요. 얼마나 빌딩 숲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요. 엘리베이터 맨이 있잖아. 왜냐면 문 열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자동문으로 다 와서 쓰면 쫙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넓어요. 쾌적하고. 엘리베이터 얼마나 좁은지 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102층 높다고 그랬고 거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몇 명 타지도 못해. 그래 문 열어줘야 돼. 일본? 동경이 아주 발달된 도시잖아요. 갔는데 도로가 얼마나 좁아 터진지 몰라요. 차 2대 간신히 다니고 막 아유 집에 들어갔는데 방은 코딱지만 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중국? 막 걔들 새로 개발하니까 얼마나 넓고 크고 외신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심. 여러분 고속도로 얼마나 잘 깔았는지 모릅니다. 중국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여러분 중국 고속도로가 더 좋아요. 얼마나 잘 깔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좀 이렇게 구불구불한 데가 많잖아요. 중국 고속도로는 그냥 일자로 쫙쫙 깔렸어요. 이렇게. 근데 불편해. 왜? 그런 것만 좋아. 호텔 5성급이라 하고 호텔을 들어갔는데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바닥 지저분하고 화장실 엉망이고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안 좋아. 우리 화장실은 진짜 좁아 터지고 아주 화장실 같다는 화장실인데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 편안해졌어요. 저는.
밥도 다 해주지. 저 어렸을 때 밥 해줬는데 큰 가마솥에다가 우리 부엌에 솥이 3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솥, 밥솥이에요. 그다음에 중간 솥, 국솥이에요. 국 끓이는 솥. 그다음에 큰 가마솥, 소염을 끓이는 솥. 그래서 밥도 하고 국도 하고 소염물도 같이 끓였어. 다 부엌에서. 여러분 저는 이 불 떼서 밥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일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면 내가 밥 했어요. 그 무쇠솔에다가 불 떼고 처음 불 세게 떴다가 밥이 끓기 시작하면요 불 다 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숯불로만 뜸을 들여요. 그렇지 않고 끓었는데도 계속 불렀다 100% 탑니다.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 빼야 돼요. 그리고 숯불로만 은근하게 뜸을 들입니다. 그럼 아주 맛있는 밥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그 나무 떼가지고 밥하고 국 끓이고 거기다 또 옆에는 또 소염을 끓이냐고 또 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지키고 싶은지 몰라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서론하다 끝날 뻔했어요.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빼앗길까 봐, 이거 상실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세상은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넉넉해도 두렵고 부족해도 두렵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다? 이건 누가 줬다? 마귀가 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마귀가 준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정말 자유해집니다.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주어져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 그럼 여러분 매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매임이 없어요.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근심 걱정 없어요. 자유해집니다. 제가 서울대학에서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계단이 이렇게 도서관 앞에 계단들이 쫙 있습니다. 행정관계 계단들이 쫙 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하려고 쫙 그 계단에 빽빽히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는데 학생들이 쭉 앉아 있잖아. 근데 아직 뭐 시작을 안 했어. 뭐 각자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 복음 전하기가. 딱 가서 딱 쓰니까 한눈에 다 보이잖아.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앞에서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다 집중해서 봅니다. 한 사람도 딴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다 뭐야 이렇게 다 봐. 우리 학생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막 저기서 막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 무엇을 해서 삽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손을 탁 들어, 어떤 학생이 용감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서울대학교 모토가 베리타스 룩스미에 진리는 나의 빛.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참된 진리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리지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 행사님께 그만 이제 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부르셨냐?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자기 육체를 도두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유를 무엇을 하느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유함이에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10중 8구는 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여러분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추구해서 얻을 수 없는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여기다 손 펴놓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 아니 지금 내가 당면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아빠하고 손잡고 나가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친구들 뭐 평소에 자기 두렵게 했던 친구들 무섭지 않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정말 연약한 인간인 아빠하고 나갔을 때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한테 두려움 없어집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은근히 찾아올 때 있어요. 왜 두려울까 저는 원인을 딱 찾아보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구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나? 네 여러분 그 생각 올 때 가만히 내가 왜 두려워할까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 이름만 불러도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이 올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두려웠던 마음들이 정말 싹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만왕에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네 이웃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그게 아니라 야곱에게도 내 하나님이에요. 이삭에게도 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굳세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무도장에 앞에 있는 이렇게 문신 창득하고 이런 아주 건장한 청년 2명이 문 앞을 각 지키고 있더라고. 이렇게 전도를 가는데 평소 같으면요 그 근접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근접도 아니에요. 왜? 가서 얼쩡얼쩡 하다가 괜히 분변이나 다 하고 그러면 어떡해. 무섭잖아. 기도라 하잖아요. 기도 보는 청년들 무섭다고 진짜 막 문신도 하고. 요즘에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한 오후 5시쯤 가면 눈 열기 시작한 벌써 딱 2명 다 하고 이렇게 지키고. 근데 복음 전하러 가면요 하나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들은요 의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청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 가시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려면 그 청년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아유, 했다가 엎어치기 당하고 전리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너무나 확실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여러분 약한 영은요 두려움을 줍니다. 왜 종을 삼냐? 두려움을 줘서 종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확 주면요, 너 죽인다 그러면 다 벌벌 떨어요.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원수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너 죽는다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을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민법에 보면 입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이 다른 내 아들 아닌 자녀를 내 아들로 호적에 입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었던 그가 내 아들의 아들로 호적으로 입적이 됐잖아요. 아들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하고 똑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똑같은 자격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아들 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아버지를 양아버지를 아저씨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지금은 입양하면은 원래인데 이 시설 같은 데서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하지만 옛날에는요 자식이 없잖아요.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맏형이 아들이 없어. 근데 둘째, 셋째는 다 아들들이 있어.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장자 집안의 대를 잇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 동생 아들 중, 셋째 동생 아들 중에 한 명을 큰형한테 입양을 드립니다.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이 법이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요, 감수자가 유대인이었답니다.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헌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헌법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그 헌법의 감수자가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너무 비슷하게 우리나라 법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법이 헌법이 잘 돼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양자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영, 그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넣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이 두려워하는 영,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결단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나 보고 시비 걸고 야 너 뭐야? 아무나 보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두려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술 취한 거 비슷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마가다락비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 사술에 취했네. 그랬습니다. 왜? 술 취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부으시는 말을 합니다. 각자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또 뭐예요?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 가짜예요. 육체적인 사랑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사랑 언제 헌신처럼 버려질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헤어진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 아닌가? 욕심이죠. 탐욕이에요. 정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마음대로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주신 마음, 그 마음대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절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절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말씀을 진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내 뭘 하고 싶어? 근데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아. 멈추는 거예요. 가고 싶어? 성령님께서 원치 않아요. 멈추는 겁니다. 그게 절제예요. 난 자유했어.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방종이에요. 구원파들이 뭐예요? 이제 난 하나님께 난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해도 돼. 난 죄와 상관없어 이제는.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의에 대해서 종이 됐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됐지만 옳은 것에 대해서 종이 됐습니다. 그 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덜 해야지. 그게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주신 마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했는데 내가 또 감당할 게 있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아름다운 것,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한 절 했습니다. 한 절. 한 절 했는데 다 줘라. 한 절 했는데 다음 주에 7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주의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능력,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절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성령을 쫓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선생님께 모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